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소율이 문답 85번째 시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답을 이야기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개.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죄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해 놓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 성경에서 보면은 이 죄란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그러한 말로서 관역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활을 쏘는 궁수가 이 표적을 향해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죠. 자, 그런데 그 표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이 표적이 10점 만점, 9점, 8점 하면서 이렇게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적의 정중앙을 맞히는 것이 만점인데요. 표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원어의 죄의 의미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주의 말씀을 떠나 멀리 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기원이고 죄의 그 원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이 법이라는 것이요. 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법으로 모든 것이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 홍길동 아무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게 죄 그 법 조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 조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부르냐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게 법전에 안 나와 있으면 그게 죄를 못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간첩죄라는 것이 나오죠. 간첩죄가 나오는데 그 간첩죄의 범위가 이제 내국인에 대해서, 즉 한국 사람이나 뭐 북한 사람이나 내국인에 대해서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나 외국인이 하면은요, 그 간첩죄를 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요, 이 법전에 나와 있고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민법이 있고, 또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 형법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들 중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면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헌법 아래에 뭐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또 각가의 소송법이 있고 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어기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는 거, 죄가 된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든지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신호도 그렇죠. 초록불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가야 되는 거고요. 또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 정한 것이고, 이걸 어기면은요, 법이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법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요. 모든 것들이 사람 사이의 약속, 계약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법들 보면은 어디서 유래를 했다고요?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유래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계명이요,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법들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간이.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최소한도로 지켜야 될 것이 뭐죠? 법이에요. 법. 그런데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이 땅에 지켜야 될 도덕이 있고요,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살인, 폭력,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면은 우리 양심의 거리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마비되고요, 양심이 타락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프랑스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블레스는 귀족이란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그리고 오블리주는 의무를 따르다, 의무를 지키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면은 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귀족,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 또 위쪽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지도자들은 더 많은 의무를 갖고 더 많이 법을 지키고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은 그 나라 몇만 불이 넘는다라고 선진국이 아니라요, 모든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러야지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요, 돈만 많이 있다라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사회가 많이 타락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 지도층에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니까요,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덕적으로 마비가 되고 정말 이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도 죄를 짓는데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깟죄 져봤자 무슨 상관이냐, 상관 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라는 것이 마치 이 세대의 그 풍습, 이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어떤 육체적인 행동을 해야지 간음죄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라면서 높은 수준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우리가 욕하는 사람은 마치 살인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프랑스 속담의 말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들이 더 높은 의무를 지켜야 하듯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가 법을 지키고 윤리를 준수하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망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들 양심이 화인을 맞고, 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받을 대상이 없고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뱀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계에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원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뱀 죽여보셨어요? 뱀은요, 이 꼬리나 몸통 좀 건드려서 죽지를 않아요. 어떻게 죽죠? 머리가 부셔져야지 죽어요. 뱀은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우리는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런 잣대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리더들, 세상에 있는 많은 법을 만들고 법을 실행하고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끝까지 거룩하고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